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사람들은 복이나 행복이 많은 소유나 좋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복과 행복이 그런 환경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지에 달려있음을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품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애통이라는 단어는 그 강도나 농도에 있어서 최상급에 속합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나 슬퍼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애통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애통할 때는 주로 자신의 신세나 자신의 환경이 매우 어렵게 되었을 때, 또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아니면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자신의 죄,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왜곡된 성품, 잘못된 삶의 자세들 등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환경과 신세가 나빠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왜곡된 성품과 잘못된 자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 깊이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로마서 7장 15절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속에 정말 뿌리 깊은 죄성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만은 도리어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깝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옛사람입니다.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육신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죄를 범하는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해서, 죄된 모습에 대해서
안타깝고 애통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 깊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성품, 잘못된 삶의 자세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애통한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기 안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정말 애통하는,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동족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도 좋다고 하는 그런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영원히 뜨거운 유황불이 타오르는 것이고 낮에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밤에 안식할 수 있었으면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밤마저도 한순간도 쉴 수 없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고 통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이러한 애통함과 통곡함이 없다면 사실 진정한 신자라고 하기 힘듭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심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우시는 이유가 43절에 보면 난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난이 이를지라 약 4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입해서 철저하게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하여 40년 후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미리 아시고 애통하며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된 세상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애통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본주의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나 도박이나 마약 등에 중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하고 죄를 짓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지 못함으로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고 기도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진정으로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교재에 애통하는 자들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보혜사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단어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누구의 곁에 나란히 이라는 의미이고 클레토스는 불러서 내 곁에 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위에서 말한 그런 이유로 통곡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그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신의 죄 때문에 나라의 죄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2절에 뒷부분을 보면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입니다. 죄를 대신한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정말 애통하고 통고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고 통고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꽃으로 만든 화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환경이나 신세가 나빠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려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죄성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과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은혜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